오늘 아침 7시쯤 이제 롯데아파트 사택에서 이 예배당까지 이렇게 길을 걸어오는데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린 비, 인신비처럼 내린 그 비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그냥 땅에 쫙 깔려있는 겁니다. 그 낙엽을 받고 밟으며 예배당에 오면서 11월 1일이잖아요.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아침에 예배당에 오면서 마음이 좀 숙연해졌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다고 생각되십니까? 짧다고 생각되십니까? 조선시대 연산군 때 조선 최고의 시인이라고 칭함받은 박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시인 박은.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25살 때, 이 박은의 나이 25살 때 아내가 죽습니다. 병으로. 깐난아기, 정말 핏덩어리라고 표현하는 그 깐난아기를 놔놓고 이 아내가 죽는 거예요. 이 아내의 죽음 앞에 슬픈 마음을 이 박은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란 게 어찌 오래 가랴. 소 발자국에 고인 물처럼 쉬 말을 대십니다. 시골에 가면 땅길 소를 끌고 가면 소가 무게가 있으니 이 발자국이 조금 생기지요. 그런데 소낙비가 왔습니다. 소낙비가 오니까 소 발자국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냥 약간 패 있는데 거기에 물이 고여 있는데, 그런데 소낙비가 끝나고 햇빛이 뜨자 그 고여 있는 그 작은 물이 조금밖에 없는 그 물기가 말라버려.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그 모습을 이 박은이라는 사람은 인생으로 표현한 거예요. 거기 있다가 없어지는 그 물기처럼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이지. 성경도 신약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새벽에 안개 보십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집에 걸어갈 때 안개가 낄 때가 있습니다. 요 사이는 안개인지 황사인지 미세먼지인지 혼돈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안개가 끼었지만 집에서 조금 있다가 아침 먹고 활동하려고 하면 없어져 버리는 그 안개, 그게 바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안개처럼 짧은 인생이다 보니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 같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죽음을 앞둔 사람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빠르든지 조금 늦든지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짧으니 정말 후회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것이에요. 즐기면서 살자고 그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게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살았던 인생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만일 인생 저편에 새로운 세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을 내 맘대로 살고 즐기면서 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았던 인생에 대한 심판이 있고 죽음 후의 세계가 있으며 그곳이 가장 좋은 곳과 가장 비참한 곳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전도서 9장 10절 말씀은 후회 없는 인생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풀고 갔다고 표현도 했어요. 이 세상 저편에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지혜롭다는 게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고서 알고 또한 내가 손으로 만져보아야 아는 거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해도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 사람을 영물이라 그러잖아요. 이 땅 살아가는 세상도 알지만 저 땅에, 저 세상의 세계도 깨달아서 무엇인가 준비하며 사는 걸 보고 지혜롭다 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 9장 10절을 보니 물은 너의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무슨 뜻일까요? 너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래요. 물은 너의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는 인생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라 그 뜻이에요. 저 세상에서는 내가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내 지식도 필요 없고 내 지혜도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라 그 뜻입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쓴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성경입니다.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살라고 권면한 것은 나가서 일하며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믿고 섬기며 살라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의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문화가 발달하고 사느라고 너무 바빠요. 몸이 2개라도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분은 24시간이 아니라 자기는 25시간을 살아간다, 그 정도로 바쁘게 산다라는 말입니다. 사람 만나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그 짬을 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야 바쁘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 바쁜 시대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있고 그 결산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신앙을 정말 잘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만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바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영적인 이치를 모르면 시편에 보면 이러한 영적인 이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 뭐라 그러냐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 건강을 위하여서 점검하기 위한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3가지 기준. 첫 번째, 주의를 성수하는 겁니다. 두 번째, 봉사하는 것. 세 번째, 직분 감당하는 것이죠. 이 3가지 주일 성수와 봉사와 직분 감당은 성도에게는 짐이나 부담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거워서 힘들어, 왜 이게 부침이고 부담이 됩니까? 이게 축복의 통로인데 여러분, 성도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것, 봉사하는 것, 직분 감당하는 것. 아무나 주일 성수하나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는 것이잖아요. 아무나 봉사합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봉사라고 하는데 저 밖에 나가면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
직분 감당은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거, 이거 축복의 통로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한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후회하지 않을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 번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첫째는 태아기 10개월 엄마 뱃속에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이 세상 100년 안팎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그곳에서 또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태아기는 다 지났습니다. 지금은 100년 안팎의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도 100살까지 살 자신이 없습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오신 헌금위원 하시는 집사님과 권사님과 그런 얘기 했습니다. 백신 맞아 벌써 90명이 사망했네요. 독감 백신. 백신 때문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안 맞았다면 살았을 사람들이 백신이 몸에 들어와 건강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몸속에는 무엇인가가 작용을 해서 여러분 90여 명이나 사망한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어떤 자녀는 올해 코로나가 심하니까 부모님에게 백신 맞으라고 막 권유를 했대요. 꼭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됩니다. 권유를 했대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백신을 맞았어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럴 줄 알았다면 절대로 맞지 말라고 했겠지요. 이 세상의 인생은 그 누구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들은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가 이것을 시간을 막고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신의 부모님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정할 수 있다면 아들 왕자로 태어나고 우리나라 재벌 갑부 있지 않습니까? S그룹, H그룹 하듯이 그런 집에 그냥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 믿음과 결심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이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고 사는가?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 실감나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살면서 주님을 늦게 알았어도, 비록 내가 믿음 생활하며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도, 부족해도 진정 주님 앞에 설 때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17년 동안 병원에서 호스피스 간호사로 봉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간호는 말기암 환자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봉사잖아요. 17년간 봉사하면서 700여 명의 임종을 지켜보았대요. 700여 명. 엄청나지 여러분? 한국호스피스협회 이사이시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인 최화숙 교수, 이분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 딸한테 선물을 했대요. 딸이 이 글을 읽고 눈물을 팡팡 흘렸다는. 어떤 분은 부모님에게 선물을 하고. 그 700여 명의 임종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왜요? 여러분, 저승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환하게 웃으면서 그 마지막을 맞이하더라 그 뜻이에요. 간증을 써는 몇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00여 명을 다 말할 수는 없고 한 4명 정도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시 부인이라는 사람이 계시는데 유방암 말기 선교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 호스피스 봉사를 하던 최하석 교수를 만나 전도를 받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아프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보니 인생이 하나님의 주관하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죽음을 얼마 앞두고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그 좋은 천국을 주신다는데 공짜로 얻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무엇으로 정말 무엇인가 보답하고 싶은데 할 것이 없어서 이분은 죽기 전에 자기의 지나온 삶을 후회하면서 자신의 육신을 대학병원에 기증을 하고 죽었습니다. 골수암에 걸린 17세 17살 아들이지요. 이군이라 그래요. 암이 폐와 뇌까지 전이되어서 이제 호흡이 곤란하게 되었어요. 이 아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빛나는 분이 보인다 하자 엄마가 무엇이 보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는 회광반조, 영안이 열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진짜 열립니다. 제가 그 열렸던 사람들 몇 명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보여 막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우리 눈은 안 보이니까 가서 막 찬송 부르고 하면 이분이 평안해지는 거. 이 다운교회 와서도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군이 빛이 보인다 그러니 이 엄마는 안 보이니 무엇이 보여 그래? 그러자 이 아이가 울면서 엄마 나는 천국이 보이는데 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지옥 가겠다고 했어요. 이 엄마가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도 보인다 위로하려고 그러자 이 아들이 너무 좋아서 엄마도 보았지요. 예, 내가 그곳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하면서 숨을 거두었답니다. 이후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 49세 된 김영찬 씨는 밤마다 저기 병실 구석에 저승사자가 왔다고 막 소리를 지르며 난장판을 피워 죽음을 두려워했대요. 최하석 교수 이분이 김영찬 씨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일매일 평안하게 잠을 자는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일찍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믿었더라면 열심히 믿었을 건데 후회가 된다. 죽을 때 눈이 부시다고 해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저기 흰 옷 입은 사람이 와 있다고 하면서 평안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현준 씨라고 하는 사람은 회사를 3개나 가진 부자.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가난 말기로 이제 죽음을 앞둔 거예요. 3개월 시한 판정을 받은 후에 죽음의 공포로 벌벌 떨면서 매일매일 막 두려워하는데 최하석 교수 이분이 무엇이 그렇게 무섭냐고 하니까 이 사람 입에서 지옥 갈까봐 무섭다 그러는 무엇인가 깨닫는 거지 여러분. 그럼 지옥 안 가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하길래 고개를 끄덕이니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정말 한 3개월을 편안하게 매일매일 잠자면서 자신이 예전에 몰라서 돈을 쫓고 술을 쫓아 살았던 인생을 후회했다 그래요. 죽을 때 가족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당부를 했는데 빛이 보인다고 말하면서 최 선생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말을 전해달라 하면서 임종을 했답니다. 여러분 신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였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할만할 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사는 것은 진정
후회하지 않을 자랑스러운 기쁨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성경 잠언에 무릇 너의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내 할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의지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곳이 천국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기쁨과 영광의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독일 격언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괜찮게 살아도 나중에 여러분 비참하다면 그게 비참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신앙도 갈수록 좋고 또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마지막 영혼은 기뻐 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육신은 늙으면 힘 빠지고 또 환경과 조건에 따라 질병이 오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할 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요, 우리가 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힘이 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할만할 때, 할 수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잘 믿고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이제 11월의 시작입니다.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무로 치면 떨어지기 전에 낙엽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